늦은 가을의 바람이 산자락을 스치고 있었다. 고요한 숲길을 따라 걷는 이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중 한 사람의 마음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였으나 그의 내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젊은 날에는 바쁘게 살며 숨을 돌릴 틈도 없었다. 그땐 고된 하루가 버거웠고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들자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리고 있었다. 별일이 없어도 불안하고 문제가 없는데도 걱정부터 앞서고 잘못될 일도 아닌데 온갖 상상이 마음을 잠식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힘든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자꾸만 혼자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불안한지 이해하지 못했다.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 쉴 자리를 찾지 못했고 하루는 고요하지만 내면은 늘 파도가 일었다. 이제는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그 바람과는 달리 불안은 예상치 못한 순간마다 올라오며 그를 다시 붙잡았다. 불안의 원인은 밖에 있는 줄 알았으나 어쩌면 그것은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못한 마음의 그림자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더 이상 혼자 이 마음과 싸울 수 없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지혜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을 찾았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 막막함, 별일 없는데도 가슴이 조여오는 이 불편함, 찾아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두려워하는 이 마음, 그 모든 것을 부처님의 앞에서 내려놓아 보기로 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불안은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이야기는 당신의 내면에 오래 머물던 걱정과 불안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해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에 잔잔히 내려앉고 있었다. 해가 저문 자리엔 고요함만이 남았지만 제자의 얼굴에는 평온보다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부처님 곁으로 걸어와 앉았다. 잠시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던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쉰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승이시여, 요즘 저는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자꾸만 걱정이 제 마음을 흔듭니다. 그 말은 무겁고도 고단했다. 제자는 입술을 눌러 담으며 계속 말했다. 스스로 별일 아닐 거야 라고 달래보지만 곧이어 또 다른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일도, 인간관계도, 건강도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마음은 늘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하며 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다. 제자의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의 하루를 조여온 듯했다. 걱정이 많아지면 숨이 가빠지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가 가버립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한참 동안 듣고 계시던 부처님은 연못 위의 고요한 수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속에 작은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고 있구나. 오지 않은 날을 걱정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며 오늘의 고요를 놓치고 있구나. 바람 한 점 없는 연못에 작은 돌멩이가 툭 떨어지자 조용한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부처님은 그 물결을 가리키며 말했다. 근심은 저 물결과 같느니라. 물은 원래 고요하지만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사소한 생각 하나가 들어오면 그대는 온 존재를 들썩이게 하는구나. 제자는 깊은 공감이 스며든 듯 고개를 숙였다. 예, 맞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별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힘들면 어떡하지? 늘 걱정은 미래에 있는데 그 미래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미 그 속에서 지치고 있습니다. 그는 손을 감싸주며 말했다. 그래서 자꾸 멈추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도 덜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자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 옮기는 말보다 더 깊은 위로를 품고 있었다. 그대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는 중이구나. 부처님의 음성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했다. 걱정은 멀리 있는 적이 아니다. 걱정은 지금 이 순간 그대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걱정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제자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 말은 그의 마음 어딘가 깊숙한 곳을 건드렸던 것이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이 불안은 제가 잘못 살았기 때문도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마음은 원래 고요하다. 그러나 세상의 바람은 언제나 불어오니 그대가 흔들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문제는 흔들림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그 마음을 바라볼 줄 모르던 지난 시간이지. 그제야 제자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깊이, 아주 깊이.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다. 걱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걸까?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보다 조금 더 맑아져 있었다. 걱정으로 뒤덮인 하루 속에서도 그는 처음으로 아주 작은 틈을 발견한 것이다. 그 틈은 두려움이 뚫어낸 구멍이 아니라 이제부터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릴 준비가 된 사람에게 열리는 문이었다. 달빛 아래에서 제자는 이제 천천히 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달빛 아래 앉아있던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다시 조용히 물었다. 스승이시여, 정말 제 걱정이 제 마음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특별히 나쁜 일을 겪은 것도 아니지만 세상은 늘 불확실하고 사람들은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며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과 불안이 얽혀 있었다. 저는 그저 대비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걱정은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준비 아닐까요? 부처님은 잠시 말없이 바람의 흐름을 느끼고 계셨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나무집 끝에 맺힌 작은 이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마치 아직 내리지도 않은 비를 두려워하여 늘 우산을 펴고 다니는 사람과 같구나.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부처님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우산은 비를 막아주기도 하지만 늘 들고 다니면 하늘을 가리는 벽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대가 대비한다고 믿는 걱정은 실상 그대의 삶이 숨 쉴 공간을 막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은 제자의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듯했다. 부처님은 이어 부드럽지만 단단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걱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걱정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방식이다. 제자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무언가에 붙잡히듯 조용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물 위로 비치는 달의 흔들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늘 혹시라도라는 두 글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나? 혹시 관계가 틀어지면? 혹시 아프면? 혹시 외로워지면? 혹시 불행해지면?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는 사이 저는 제가 있는 이 순간을 단 한 번도 편히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게 눈을 감는다. 연못에 잔잔한 물결이 비치며
달빛을 흔들었다. 그대의 걱정은 현실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상상의 거울에서 생긴 것이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연못 위의 잔물결을 가만히 그으며 말씀하셨다. 그 거울은 늘 그대가 잃을 수도 있는 것들만을 비추고 그대가 지켜야 한다고 믿는 것들을 과장하여 보여주지. 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부처님의 말은 그의 머리가 아닌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다. 부처님은 다시 물었다. 그대가 바란 행복, 그대가 지키고 싶은 관계, 남들 앞에서 잃고 싶지 않았던 체면, 그 모든 것이 걱정의 불씨가 되지 않았느냐? 제자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그 말 맞습니다. 저는 늘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고 더 조급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러니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정말 마음속에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고 믿었느냐? 제자는 입을 다물었다. 한동안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많은 일은 자신이 상상한 대로 흘러가지도 않았고 걱정하지 않았던 일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풀렸으며 어떤 날은 전혀 예기치 않은 평온이 찾아오기도 했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렇습니다. 저는 수없이 걱정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걱정으로 실제로 지켜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더 지치고 더 작아졌습니다. 달빛이 그의 손등 위에 부드럽게 떨어졌다. 제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스승이시여,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걱정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들고, 제가 키우고, 제가 붙잡았던 것이군요. 그러고는 말없이 이어 말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뿌리는 잃고 싶지 않은 것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그제야 눈을 뜨며 고요하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대는 이제 걱정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를 보았다. 이제는 그 걱정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는지 알아야겠지. 연못 위로 다시 작은 바람이 스쳤다. 달빛이 흔들리고 물결이 잔잔히 퍼져나갔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걱정이 생겨나는 자리를 보면 걱정은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 이제 그대는 걱정이 만들어내던 어둠을 밝히는 길 위에 서 있구나. 제자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 속에는 조금 전까지 자신을 압박하던 무게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는 처음으로 걱정이 있는 나 자신을 책망이 아니라 이해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제자 마음속에서는 아주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제자는 여전히 연못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조금 차분해졌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떨림이 남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스승이시여, 제 안의 걱정이 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지키고 싶은 마음, 이루고 싶은 마음, 잃지 않으려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제 속에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고, 누구나 소중한 것을 지키려 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욕심 없이 사는 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마음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대가 바라는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바람에 붙잡힘이 생길 때 그것이 걱정이 되어 그대를 사로잡는 것이다. 욕심은 죄가 아니고 바람은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욕심이 아니라 집착일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었다. 부처님은 이어서 천천히 말을 이었다. 바람은 바람으로 두되 그 바람이 그대의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걱정은 생각이 감정에 휘감겨 현실처럼 느껴질 때 피어나는 연기와 같으니라. 그 연기를 보고 정말 불이 났다고 믿으면 그대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물었다. 그렇다면 스승이시여, 걱정은 감정의 연기라고 하셨는데 그 연기는 어떻게 해야 사라집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 연기를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우려 할수록 더 짙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연못 위에 떠 있는 작은 나무십 하나를 가리키셨다. 그대의 걱정은 마치 물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한 번 걱정이 올라오면 그대는 거기에 생각을 더하고 상상과 추측을 얹고 과거의 상처를 불러오며 그 기름을 더 짙게 번지게 만든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기름을 가만히 바라본다면 그대로 가라앉을 것이다. 제자는 숨을 멈추었다. 부처님의 말은 그의 마음속 깊숙한 어딘가를 정확히 찔러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걱정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냥 두어도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두지 못하는 마음이 그대가 평생 가져온 습관일 뿐이다. 제자는 무언가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떠올랐다. 걱정을 없애기 위해 생각을 억지로 지우고 또 다른 긍정적인 생각을 끼워 넣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걱정은 더 커져 자신을 집어삼키려 했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걱정을 없애려 몸부림치며 오히려 그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었던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대는 걱정을 적으로 삼고 싸우려 했구나. 그러나 걱정은 적이 아니다. 걱정은 그저 그대가 붙잡은 생각의 한 조각일 뿐이다. 그 조각을 부드럽게 내려놓으면 걱정은 그 자리에서 고요히 사라진다. 부처님은 잠시 연못을 바라보았다. 물결은 달빛 아래서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보아라. 세찬 바람이 멈추면 연못 위의 파문도 저절로 가라앉는다. 그대의 마음도 그와 같다. 걱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할 때 바람은 더 거세지고 파문은 더 넓게 번진다. 하지만 그 걱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며 이 또한 마음에서 지나가는 파문일 뿐이라 여긴다면 파문은 저절로 잦아든다. 제자는 연못 위를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자신이 만든 파문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비로소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걱정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반응이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구나. 달빛이 연못 위에서 잔잔한 물결을 비추었다. 제자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가벼운 평온이 스며들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걱정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 마음의 작은 변화가 곧 큰 전환이 될 것임을 부처님은 조용히 알고 계셨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있었다. 달빛 아래에서 그의 숨결은 한층 느려져 있었고 그 마음 안에서는 조용한 울림이 퍼지고 있었다. 그동안 그는 걱정을 없애기 위해 애를 쓰고 또 애를 썼다.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있었다. 그 모든 몸부림이 되레 걱정이라는 감정에 자신을 더욱 단단히 묶어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부처님께 조심스레 물었다. 스승이시여, 만약 걱정이 제가 만들어낸 것이고 붙잡지 않으면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라면 그 걱정이 제 마음 안에서 올라올 때 저는 그것을 어떻게 마주해야 합니까?
무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라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이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걱정이 어떻게 생기는지 바라보는 것이다. 걱정은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내면을 깨우는 종소리다.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일 뿐이다. 제자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걱정이 신호라 하셨습니까? 그토록 괴롭고 저를 무력하게 만들고 심지어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던 그 감정이 어떻게 저를 깨운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한참 동안 달빛 아래 물결을 바라보다 이윽고 천천히 말씀을 이었다. 그대는 고요한 물을 본 적이 있지. 물은 소리를 내지 않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또렷이 비친다. 그러나 작은 돌멩이를 던지면 파문이 일고 그 안에 비치던 풍경 또한 흐려진다. 걱정은 그대 마음속에 떨어진 돌과 같다. 그 돌이 없었다면 그대는 결코 자신 안에 흐려진 풍경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것이다. 흐린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금까지는 걱정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찾아오는 적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스승이시여, 말씀을 듣고 나니 이 불안하고 괴로운 감정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감정이 저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제 안의 허상과 집착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옳다. 그대가 이제 본질을 보았구나. 걱정은 버려야 할 감정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 그 관문을 통과하면 그 너머에서 더 깊은 고요를 만날 수 있다. 걱정은 그대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더 넓은 자리로 이끌기 위해 온다. 문제는 그것을 버릴 것으로 보느냐, 배울 것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제자는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그는 걱정을 밀어내려고만 했고, 또 때로는 걱정을 붙잡고 씨름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걱정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며, 어떤 자리에 머물다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처음으로 바라볼 용기가 생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걱정을 밀어내지 않았다. 또 붙잡지도 않았다. 그저 그 감정이 아무 말 없이 떠오르고 아무 저항 없이 흘러가도록 부드럽게 공간을 열어두었다. 그러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요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제자는 알고 있었다. 그 걱정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자신을 깨우기 위해 나타난 내면의 신호라는 것을. 그 고요한 깨달음 위에 새로운 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달빛이 조금 낮아지고 있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제자의 눈빛은 어딘가 결심을 품고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이며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입을 열었다. 스승이시여,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걱정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지금처럼 고요히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이 가르침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깨달음의 빛과 함께 아직 익숙하지 않은 길을 두려워하는 한 인간의 솔직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부처님은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한 부드러운 시선이었다.
그대가 두려움을 말할 수 있게 된 것. 바로 그때부터 수행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으신 후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었다. 그래서 그대에게 세 가지 실천을 알려주려 한다. 이것은 수행이 아니라 그대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꾸준히 해보아라. 그것만으로도 걱정은 더 이상 그대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은 손끝으로 바람을 가르며 말했다. 첫째, 걱정이 올라올 때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굳는다. 걱정은 머리에서 시작되지만 몸이 긴장되어 있을 때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다. 제자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잔뜩 들어간 힘을 내려놓았다. 그러니 걱정이 찾아오면 아주 단순하게 숨을 깊이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숨을 3번 반복해 보아라. 그때 중요한 것은 걱정을 지우려 하지 말고 그 걱정이 있는 상태 그대로 몸이 풀리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절반은 이미 놓인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 그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마음만 들여다보려 했을 뿐 몸의 긴장을 알아차린 적은 거의 없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을 이었다. 둘째, 걱정이 반복될 때는 그 걱정을 글로 적어보아라. 생각은 머릿속에 있을 때 가장 크다. 그러나 밖으로 꺼내어 보면 의외로 허무하거나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제자는 낮게 숨을 내쉬었다. 정말 그랬다. 머릿속에서는 세상이 무너질 듯 느껴졌던 걱정도 막상 말로 꺼내면 그저 흐릿한 그림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많았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면 충분하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 3가지를 적어보아라.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걱정은 오늘 처음 나타난 것인가? 반복된 것인가? 이 걱정이 지금의 나를 돕고 있는가? 이 3문장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그대는 더 이상 생각의 감옥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은 연못 반대편을 가리켰다. 달빛 아래 작은 꽃 하나가 고요히 피어 있었다. 셋째, 걱정 속에 잠기기 전에 감사 한 가지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라. 걱정은 부족함에 머무는 감정이다. 그러나 감사는 이미 있는 것에 머무는 큰 힘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무거웠던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고마운 한 가지를 떠올려 보아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따뜻한 햇살, 누군가의 미소, 내 몸이 오늘 하루를 버텨낸 일. 그 감사는 걱정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걱정에 끌려가지 않는 단단한 뿌리가 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엔 작은 다짐이 비쳤다. 숨을 쉬고 마음을 적어보고 작은 감사에 머무는 것. 이 3가지를 매일 실천하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 마음을 받아주었다. 좋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걱정이 올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가만히 바라보아라. 바라보는 힘은 그대를 해치지 않는다. 그대 안의 고요는 이미 자라고 있다. 이제 그대는 마음이 흔들릴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구나. 그 순간 달빛 아래 제자의 마음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평온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달빛이 잔잔하게 연못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제자는 더 이상 초조한 손길도 흔들리는 눈빛도 없었다. 그저 고요히 앉아 물결처럼 흘러가는 마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이전처럼
걱정을 밀어내지도 않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걱정이 왔다가 머물다 다시 씻겨 나가는 과정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변화는 아주 미세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의 흔적과 함께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는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은은한 안정이 깃들어 있었다. 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걱정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을 피하려 할수록 저는 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자 그 거울이 더 이상 저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 마치 오래된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자락의 빛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다. 걱정에 비친 제 마음은 오랫동안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또한 나였다는 걸 받아들이자 오히려 걱정이 저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은 그저 잠시 들렀다 가는 손님일 뿐이니까요. 부처님은 그 말을 듣고 연못 위에 피어난 잔잔한 파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제 알게 되었구나. 걱정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의 문턱에 잠시 머무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면 그대는 더 큰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림자를 바라보는 순간 빛이 어디 있는지가 드러난다. 제자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다. 걱정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속삭임이었다. 지금 여기를 잃었으니 돌아오라는 부드러운 신호였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걱정은 삶의 문제를 풀어주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는 마음의 안내자이다.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고요한 자이며 자신을 믿는 자이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이다. 바람이 고요히 불어와 연못 위 달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도 같은 리듬으로 부드럽게 흔들리는 듯했다. 제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이제 마음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제 마음에 스치는 걱정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비로소 화해를 건네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이제 그는 자신 안의 모든 파동을 옳거나 그르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저 흐르게 했다.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내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온이 피어올랐다. 부처님은 다시 떠오르는 새벽 햇살을 바라보며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다. 걱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대의 마음에 머물 자리를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될 뿐이다. 그대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다. 그것을 억지로 꺼내려 하지 말고 그저 믿고 머무르라. 고요는 언제나 그대 안에 있었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처음 이 자리에서 부처님을 찾았던 날과는 전혀 다른 빛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걱정에서 벗어난 자가 아니라 걱정을 통과하여 고요에 도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고요는 앞으로의 삶에서 그를 지탱해 줄 단단한 뿌리가 될 것이었다. 지금 당신이 품고 있는 걱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이 너무 예민하게 삶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이 그것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걱정은 당신의 삶을 해치지 못합니다.